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8월 3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이남yok 장로께서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로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진실하지도 못했고 선하지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주셔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큰 아버지 질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보다도 서러운 마음으로 불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인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봉사단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비라는 아버지 태풍에 온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피해 나지 않게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들과 목자와 대면하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온 가족이 마음을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화목해지고 믿음의 아버지 명문 가문을 가져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움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골방의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여,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목적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아버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은 더욱 힘을 얻고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전할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자의 가정과 아버지 목회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원에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흠물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길교회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신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복된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맞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애굽노예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맞자와 쓴나물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냅니다. 매년 봄이면 한 주간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기간에 발효식품은 집에서 사라집니다. 심지어 맥도날드나 피자헛에서도 나무 토막 같은 햄버거와 그리고 피자가 나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6월절에 무교병 맞자를 먹는가?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고 참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참회의 자리로 이끄는 수단입니다.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방법 참 오묘합니다. 전쟁 영웅에 앞서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간 약탈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미디안의 탄압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을 가져다 줄 전쟁 영웅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영웅을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셨습니다. 회개 없이, 영적 각성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성경 본문에는 출애굽기 9장, 민수기 25장, 사무엘하 24장, 요한계시록 16장 등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월에서 퍼졌던 전염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초청으로 타산 신인 바알 부올의 음란 축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전염병을 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전염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후의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병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전염병이 퍼져 사흘 동안 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존 레녹스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의 전제인 죄의 정의에 대하여, 두 번째는 회개의 의미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회개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의 전제인 죄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회개의 전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을 행함이 죄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불선, 불신, 불법이 죄라고 한다면 죄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뿌리는 선악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뜻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인간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인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전 음란 행위가 경배였고, 그리고 인신제사가 최상의 제사였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음란 행위와 그리고 인신제사를 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신제사 음란 행위는 악이요 죄악입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리고 행위는 하나님의 목표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그 결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위에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죄인을 멸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거절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그 뜻은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으니 전에 섬기던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참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비행기 사고를 소재로 한 셀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실은 US 에어웨이즈 1호 사구편 여객기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하였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새 떼와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도 850m에서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기장은 부기장에게 매뉴얼을 펴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이웃 공항으로 회항하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무동력으로 3분 5초 안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기장은 매뉴얼을 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매뉴얼을 살핀 뒤 기장은 뉴욕 허드슨 강에 수상 착륙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은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매뉴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의 본문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다.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멍에 끈을 푼다. 안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쇠사슬을 푼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막끈을 푼다. 이 말은 유목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천막끈을 풀면 풍요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풍요롭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케 한 후에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맞이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범브란트의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한 4점의 성화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림은 탕자의 귀향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왼손은 근육질의 남성의 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 사랑의 손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오른손,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헬라어로 카이로이 아나 푸케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카이로이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푸케오스는 숨을 불어넣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말의 뜻은 다시 숨을 쉬는 때가 돌아온다. 재창조가 일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결과는 바로 은총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회개의 설교를 선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번영신학이 유행하던 70년대, 80년대에는 부흥을 위하여 회개설교, 정죄설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말씀은 교인을 교인답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스 웨버는 미국 교회의 침체는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가 사라진 뒤부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 감소 원인은 한국 강단에서 회개의 설교가 희귀해진 때부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279장을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날마다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차원과 물적 차원과 그리고 인적인 차원을 허락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형편이 허락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니 저들도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금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리고 은사 속에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 서신은 성격상 비대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설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설교도 설교의 한 형태며 비대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아서 어색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설교 내용을 반복해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하여 영상 설교를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말씀과 신앙이 강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설교를 제작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교회의 선교와 목회 활동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